몇 달 됐죠. 몇 달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이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한 여인이 여러 사람과 교제하거나 또 결혼을 하면서 돈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사망케 하여서 보험금을 누린 그러한 사건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얼마만큼의 매력이 있었는지는 뭐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안 만나서 다행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죠. 여러분, 이처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잘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좋아질 것이요. 또 반대로 좋지 아니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만남이에요. 그만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좋은 만남이 그 만남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도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버러지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전 성경에서는 지렁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지렁이 밟아보셨습니까? 지렁이 밟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렁이를 밟으면요 분명하게 꿈틀거려요. 근데요 꿈틀거리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꿈틀거릴 뿐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겨내고자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지렁이라는 거죠. 그럼 지렁이가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개미한테 공격당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개미, 그런데 그 지렁이가요 그 개미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너희로 강하게 주시겠노라 하는 그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으시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너무나도 무능력하잖아요. 그러니 열방이 늘 그들을 공격하여 오는 거예요. 늘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시니 오히려 그 열방을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시켜 주시고 놀랍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요. 우리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더라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전까지는 살지 못하였던, 이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된다는 것.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자식 하나 없는 그냥 노인일 뿐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또 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요, 그저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겁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되나? 300명이라는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요, 모래와 같은 그렇게 많던 그 미디안 대적을 향하여서 나아가 승리하여 영웅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모두가 다 지렁이와 같아, 모두가 다 버러지와 같을 뿐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 이들이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산이 있으십니까? 그 산으로 인하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버러지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처럼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산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노라 말씀합니다. 또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 버리시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큰 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능히 이기어 정복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요. 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음으로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로 산을 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산을 부수는 능동적인 주체가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산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이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복되어지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너가 감당하는 건 아니고 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노라 하시는 의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난 큰 산이 무엇이었냐? 바로 홍해바다였죠.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근데 모세가 바라보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누가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산과 같은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홍해 사건 이후도 마찬가지.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산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그 문제들을 이겨냈습니까?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이 모든 산들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위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산들이 있어요. 생겨나는 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뚝 솟아버렸어요.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이겨낼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로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모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로서 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가능하더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때에 이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스라엘 밖에, 예루살렘 밖에서도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근데 이 수룹바벨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내부죠. 내부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자꾸 방해를 하려 해요. 그럴 때 이 모든 대적들, 이 모든 방해들이요 수룹바벨에게는 큰 산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서는 그 큰 산도 평지가 되겠노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또 전능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속에 거하시며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에, 말씀에 이게 잘 들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하시는 이야기대로 따라 행하죠. 근데요, 소위 중2병이라고 그러죠. 사춘기가 와요.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생겨요. 그럼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어요? 부모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듣고 그 주시는 음성에 따라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이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천둥과 같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늘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더라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어의 권세.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요, 창조하는 능력이고요, 또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이야기를 하면 선한 일이 생겨나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시편 19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의 모든 말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진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셔서 그 문제 앞에, 그 무거움 앞에 깔려 죽기를 원하시면 부정의 말을 하시면 돼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내가 그 문제 앞에 망하기를 원하시면요, 그냥 부정의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내 마음, 내 입술 주관하여 주셔서 악하고 게으른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요 선한 일을, 믿음의 일을 고백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저 가나안을 바라볼 때에 정탐하여 온 그 10명의 사람들,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노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노라 하는 그런 원망과 부정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는 능히 하리라,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고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언어의 권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지금 믿음을 강조해요. 또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무엇을 강조하세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옵니다. 마음의 소원은 그거죠.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믿으면 볼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보는 것이요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이겨내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여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여러분, 답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날까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이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더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선포하여 나가는 것. 저 산아, 큰 문제야. 저 바다에 던져지라. 형제와 같이 되라 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순간에 우리가 그 기쁜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한 걸음씩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모든 문제를, 모든 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더 믿음을 가지시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잊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큰 산과 같은 문제, 그 모든 산들이 부서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또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